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설교한 일이 있는데 1절과 31절 통해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1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31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아멘. 어떤 후배 교수 한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책을 250페이지를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1장 1절 가지고 1장 1절하고 뒤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하여튼 1장 1절 중심으로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이 조금 글자는 크긴 했지만 아무튼 250페이지 되는 책을 쓴 것을 보고 아직 다는 읽지 않았지만은 읽으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또 해석하구나. 감동도 되고 또 배운 것도 있고 해서 그 교수의 글들을 참고하면서 그러나 그 교수가 보는 각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보면서 이렇게 창세기를 또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주후 4세기 초 313년 그 경을 해서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합니다. 국교로 인정했다기보다는 기독교가 좋은 종교다.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다. 그러면서 왕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이 고위 직분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기독교가 강대국의 종교로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강대국의 종교. 그리고 12세기 중세 천주교가 아주 전성기를 이룰 때에는 모든 세속 국가의 왕들이 교황의 권세에 다 굴복해야 했고 굴복하지 아니하면 교황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왕 행세를 할 수 없게 그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이후로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 된 후에 달러의 위력과 함께 기독교 강대국 종교로 또 행세해요. 제가 20살 안팎에 20살 좀 지나서 여기 30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 광주 중앙교회 목사님이셨던 정교 목사 오셔서 군인들에게 종교 강연을 해요. 종교 강연을 하면서 달러를 하나 딱 내보이시면서 이 달러를 아시는가? 본 사람 있냐? 그러니까 그때는 달러도 잘 귀해가 본 사람 없거든요. 이 달러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아느냐? 무슨 글자가 써있는 줄 아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문구가 이 달러에 있다. 왜 이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줄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 강대국이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다. 거기에 비해서 동남아시아를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또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가난뱅이다. 다 가난하다. 봐라. 어디 하나 부자로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한 나라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기독교 외에는 강대국이 되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제가 광주 중앙교회 또 조금 협동 목사 있을 때에도 가끔 그 설교를 들었어요.
또 어디 가서 이 양반이 이제 강의할 때 특강하거나 설교할 때 보면은 그 말을 항상 이렇게 두고 써요. 그런데 이제 저 목사님 하시는 거 아니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기독교는 강대국의 종교다. 그런 인상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은 강한 국가, 강한 자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세속적인 복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권력자의 편에 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의 하나님이 본래 권력자의 하나님인가? 정복자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자본주의 하나님이신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오해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강한 자, 강한 국가, 강대국, 미국의 하나님, 그렇게 오해를 해요. 기독교는 미국의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반미 감정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테러를 해요. 기독교가 미국의 교회다 종교다 생각하고.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그네로 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 나그네 인생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가? 왜 약속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되게 좋게 생각하고 또 뭐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엄청나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에게 항상 치여가지고 침략당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런 삶을 산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1940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항상 온 세상에 떠들이고 사는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냥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지금은 좀 힘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튼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럽게 살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이 된 경우는 없어요. 가장 낮아지고 종으로 오는 그런 이제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되 동정녀 마리아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택해서 사도로 세우세요. 가장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자기의 사도로 세우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일제 침략 아래서 정말 이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줘요. 가장 우리가 약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고, 또 그때 이제 우리의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이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지켜줄 자가 없다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또 창세기 독자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과 그런 광야의 어려움들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종으로 타다가 또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그렇게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로로 됐고 광야에서 40년간 또 헤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처 없이 겨우겨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거기에 겨우 정착하기 시작하게 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써주신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창세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에도 지금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그러면 하나님 시간을 만드십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과 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니 이 신앙이 신관이 중요한가? 에집트의 신관 또는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강대국의 신관은 자기들이 만든 신들인데 신들이 많아요. 많아. 다실론. 이제 많은 신들을 만들어요. 신들이 많으면 그만큼 더 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강대 국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강대국의 종교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옛날에 하는 게 좀 이상한데 몇십 년 전에 조선대학교의 이사장도 하시고 총장도 하셨던 분이 박철웅 씨가 있었어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졸업식에 축사를 하면 졸업식에 하여튼 졸업식에 이제 권면을 하고 하면은요. 끝맺을 때 꼭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공자, 부처, 맹자 이름을 다 들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여러 이름을 들면서 그 이름으로 복을 내준다 그렇게 해요.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은 다신론자들. 혹시 옛날에 박철웅 씨가 그렇게 졸업식에 권면한 거 혹시 아세요? 얘들아, 유명해요. 그냥 말은 그렇게 그냥 예수, 부처, 하나님, 그냥 공자. 근데 여러분들이 박철웅 씨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무슨 국가 행사,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다 불러다가 행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행사하게 하거든요. 다신론적인 그래서 다종교주의가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다종교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는가? 아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 빼고는 다 다종교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 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칠 이유가 없다. 학교에서 또 기도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을 금하고 기도하는 걸 금해요. 옛날에는 그걸 안 했거든. 지금은 성경도 학교에서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해요.
옛날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기도의 날 선포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 때에 기도하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위법이 돼. 법을 위반한 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타 종교를 비방하면은 법에 위반돼서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도요, 함부로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아요. 지금은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성경의 창세기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반해서 이 강대국가의 하나님은 신은 다신론,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그 신들을 만들어 섬겨요. 만들어서. 거기에 비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해 주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점에서 이 에집트의 신과 창세의 신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반해서 에집트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하나님은 신은 다종교, 다신, 수가 많을수록 좋은 그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신들이 많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하고 또 신이 신을 낳고 신이 그냥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옛날 아텐 즉 그리스에는 그냥 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름도 없는 신까지 막 만들어 놓고 그러거든요. 또 이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은 죽어 있지만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시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옛날의 왕들은 자기들이 시간의 시작이요. 그래서 왕조를 만들어, 왕조 만들면서 왕조 몇 년.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고려조 몇 년, 또 이시조선 몇 년. 여러분, 북한 김일성이도 자기가 이제 건국한부터 이렇게 주체 뭐 몇 년, 그렇게 지금 연도를 세거든요. 모든 절대 군주들은 자기가 왕조를 시작하면서부터 연한을 시작해요. 연대를 만들어. 시간을 자기가 주장해. 시간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독재를 해요. 또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다 했는데 땅에 대해서 보면은 독재 군주들은 땅 따먹기, 땅 차지하기, 영토 확장 전쟁을 일삼아요.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더욱더 영토 확장에 그냥 열을 올려요.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욥기라든지 아까 소개했던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다 만들으셔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짐승들이 거할 경계를 정해주셔. 타조가 있어야 할 자리, 살 자리, 제비가 살 자리, 참새가 살 자리, 붕어가 살 자리, 잉어가 살 자리, 피레미가 살 자리, 미꾸라지가 살 자리, 살 자리를 다 마련해 주셔요. 다 자리가 있어요. 지렁이가 살 자리가 따로 있어요. 군배가 살 자리가 따로 다 그 살 자리를 경계를 다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피부 색깔을 따라서 살 그런 이 경계가 다 있어요. 온대 지방에는 황인종, 또 조금 춥고 그런 데는 백인종, 더운 데는 또 이렇게 흑인종, 이렇게 다 피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경계를 정해주신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흑인들의 피부가 굉장히
시원해요. 아주 시원하고 더위를 잘 이기게 돼 있어요. 올해 이제 온대 지방에 사는 황인종이 온대 지방에 살기 마치 좋게 돼 있고, 백인들은 추운 데 살기가 좋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환경을 달리 하게 되면 피부병이 잘 생겨요. 피부병이. 잘 견디기 어려워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경계를. 그런데 독재자들은 경계를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끔 레위기나 신명기 등에 보면 또 이사야서도 있는데 조상들의 경계표, 지계표라 그래. 땅에 그 경계선,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 희년 제도 같은 걸 두면서 땅을 함부로 이렇게 못 뺏게 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왕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라든지 그 남쪽 유다의 경우는 이제 요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해요. 땅 투기를 하면서 땅을 뺏어요. 약한 데 땅을 뺏어요. 땅을 뺏으면서부터 희년제도 무너져요. 그리고는 땅을 이제 찾은 사람이 많이 차지하고 못 찾은 사람도 뺏기고 하면서 가나안 제 땅을 뺏은 거.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독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투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결국은 경제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지고 빈부차가 심해지고. 그런데 이제 독재 정권은 항상 부동산 투기를 하게 만들어요. 제 짧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꼭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독재 정권은 땅 투기를 부추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 독재 때 땅 투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투기를 하다 보면은 빈부차가 심해져요. 사치와 환락이 심해져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죄악이에요. 이사야 시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될 때에 그런 이제 땅을 독점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경계를 정해주시고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분배해서 정착해 주세요. 땅을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거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다신론주의자들은 하늘을 신으로 섬겨요. 미안합니다.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하늘도 신으로 섬기고 태양신, 달신, 별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일본은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일본이. 그리고 천황, 그리고 이제 이 국기도 이렇게 해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 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지금도 일본이에요. 일본은 해를 지금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우상숭배 굉장히 심한 곳이 일본이에요. 또 어떤 데는 달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데는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짐승들도 만드시고 기는 곤충까지 다 만드시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을 강조하시는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과 모든 짐승을 만들었다 하시는가? 여러분 이 무속신을 가진 사람들 즉 다신론자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길 뿐만 아니라 소를 신으로 섬기고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쥐를 신으로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양을 신으로 섬기고 여러분 중국에 지금 어디 저기 서쪽 지방 그 사막 지역 거기는 양을 신으로 섬기더라고요.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쥐를 또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바퀴벌레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 희한하게
그런 짐승들 또 곤충들을 신으로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그러는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큰 당산나무, 마을에는 큰 당산나무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당산나무에다가 여러분 전부 제사지로 그러잖아요. 추석 같은 때 이 서울에 보면 당산나무에다 가서 온 동네가 제사지로 그래요. 당산나무를 자기들의 구주로 이렇게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산나무는 손댔다가는 큰일 나. 가지도 피면 안 돼. 당산 죽었다면 아이고 우리 망했다 그래요. 만일에 그 나무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 벼락 맞거나 꺾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한테 노했다. 하늘이한테 노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옛날에는 그 나무를 이렇게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것만 아니에요. 바위도 여러분 신으로 섬겨.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그 무당들이 바위 밑에 가서 바위에다 빌거든. 촛불 켜놓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바위 밑에 가서 이렇게 막 푸닥거려 온 거 기억이 나요. 바위를. 또 어떤 때는 산신령, 산을 또 이렇게 섬겨. 여러분, 백두산이 지금 북한에서는 신이요, 신. 백두산의 전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등산의 전기를 받아. 그래서 산을 신으로 막 섬기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짐승들을, 곤충들을, 벌레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옛날 다신론자들의 신관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창세기는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 이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신이 아니다. 다 피조물이다. 이건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만드신 사람에게 다 맡겨줘서 다스리게 했다. 사람이 다스려야 할 것들을 두고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창세기요.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집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을 신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소와,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그냥 이렇게 뭐 조각품들 만들고 뭐 곤충들을 그냥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게 그 여러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뭐 그 뭐죠, 개구리 또는 뭐 그런 거 막 죽이잖아요. 그 전부 그때의 우상들 자기는 에집트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보다 위대하 참되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참 하나님이다 보여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그럼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이제 만들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 영광 존귀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독재자를 향하여서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종 부리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기계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시험 보는 입시 기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점수 따는 기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인권을 짓밟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알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그냥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노예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종 부리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그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전부는 왕 위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왕 위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부 그냥 파리 목숨 그냥 지 마음대로 죽이고 지 마음대로 살리고 지 마음대로 그냥 부려먹고 지 마음대로 그냥 착취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했던 것이 독재국가, 옛날 다신론 국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창세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만드셨다.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어 만드셨다.
누구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진 이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거고 창조자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권이 그래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 여러분 이제 이집트라든지 고대 근동 지방의 이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유출설해 가지고 이제 신으로부터 생명이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했단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물론 같으면은 어떤 이제 원인자가 있으면 그 원인자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물려받는 그것이 유출설이에요. 진화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이나 이집트의 이 생각은 사상은 있는 것을 있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있는 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힘이 있고 강력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남은 것을 물려받아서 생겨나는 것이 유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자본주의에다 적용을 하면은 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면 하청업체들이 그것을 콩고물을 먹고 사는 그런 식의 경제, 그게 유출설이에요. 강한 자가 잘 돼야, 있는 자가 잘 돼야 약한 자와 없는 자가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남게 되는 그 유출설이에요. 그게 강대국의 경제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해.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적으로 생산해내면서 자기의 힘을 길러나가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해내는 거예요.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 비슷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무의 창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진 건 없었잖아요. 노예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요. 전제 군주 독재자들은 앞서 말했듯이 자기가 시간을 만들고 자기가 땅을 만들고 자기가 인간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시간도 자기 중심으로 땅도 자기 멋대로 전쟁을 이렇게 영토를 막 뺏고 그러잖아. 또 인간에 대해서 다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 물건이야,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되 이 시간도 밤과 낮 다 귀하게 만드신 거죠.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만드시고 이 시간을 선용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멋대로 시간을 쓰라는 거 아니죠. 땅도 하나님 만드시며 땅을 잘 경작해라. 땅을 잘 다스려라. 이 땅에서 서로 하나님 정해준 경계 안에서 잘 살아라. 또 사람도 형제끼리 잘 살아라. 서로 용납하고 잘 살아라. 서로 섬기며 잘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시간도 악용하고 또
땅도 악용하고 부동산 투기하다 보면 땅을 악용해요. 또 사람도 종부리도 해먹고 노예부도 해먹고 자기의 그냥 막 물건 취급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하나님, 배려, 항상 배려하고 용납해 주고 감사하고 질서의 하나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으로 대해요. 다 아름답게 보고 다 좋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좋게 보고 또 이제 모든 이 환경을 볼 때도 애완동사 좀 좋게 보고 사람을 볼 때도 다 귀하게 보고 다 아름답게 보고 모든 걸 더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감사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재자는 그걸 안 해요. 독재자는 그걸 안 해요. 힘 있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요. 약한 사람 밟아버려. 죄를 지어도 죄를 크게 지으면은 오히려 여러분 더 영 취급해. 그리고는 정죄하고 비판을 좋아해요. 그냥 북한 봐봐. 여러분 그냥 뭐죠? 처형한 거 뭐 있잖아요. 숙청. 무자비한 피해 숙청 해버려요. 정죄하고 고소하기를 좋아해요. 파괴하고 그냥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막 때려 부시기를 좋아해요. 정죄와 비판을 좋아해요. 그건 우상 숭배를 하는 짓이에요.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기 쉬운 범죄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세워주시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낭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아름답고 선하게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모든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 모든 걸 감사함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러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쉽게 버려요. 참 하나님 쉽게 버려요. 유일하신 하나님 쉽게 버리고 쉽게 배반해요. 잘 잊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사용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잘 섬겨요. 내 좋을 대로 종교를 택해요. 권력지향적으로 행해요. 그런가 하면은 대적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고 복을 주시고 용납하고 인내하시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반해서 창세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제 이 눌린 자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오셨던 주님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살 때에 그 신앙의 복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께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따라서 또 삶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